승천 안에 있고 그 영에 의해 수행되며 신성한 흐름 안에 있는 일. 3주 개요. 주님의 회복 안에 유일한 일은 승천 안에 있는 일이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승천 안에서 보좌에 앉으셨고 우주 안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머리가 되셨다. 그분은 머리와 주님과 왕과 기름 부음 받은 분으로서 보좌에 계시면서 우주 안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위를 갖고 계신다. 우리는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하늘들 안으로 이끌렸다. 하나님은 우주 안의 모든 권위를 그분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 위임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들 안에 그리고 보좌 위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승천은 그분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이다. 우리에게 승천은 하늘들의 영역 안에 보좌 위에 있는 우리의 위치이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승천 안에서 새로운 영역 안으로 하늘들 안으로 이끌리셨다. 그곳에서 그리스도는 또 다른 사역을 가지시고 또 다른 생활을 하신다. 하늘들에서의 주님의 생활과 사역이 사도행전의 내용이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에 관한 것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은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 수행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은 주님에 의해 하늘들에 있는 보좌로부터 수행된다. 승천은 이 땅에 있는 주님의 일의 본성과 영역이다. 따라서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주님의 일은 하늘에 속한 본성을 가져야 하고 하늘에 속한 영역 안에 있어야 한다. 오늘날 소위 기독교의 일의 많은 부분이 승천 안에 있는 일이 아니지만 주님의 회복 안의 일은 반드시 주님의 승천 안에 있는 일이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서 일하고 있다고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승천 안에서 우리 안으로 오셨다. 그분은 승천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다. 오늘날 주님은 그분의 승천 안에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서 삼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며 이러한 움직임이 그분의 역사와 또한 우리의 역사가 된다. 왜냐하면 그분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었고 동일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회복 안에 유일한 일은 그 영에 의해 수행되는 일이다. 성령의 일에는 두 방면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을 위한 내적인 방면, 곧 본질적인 영이며 다른 하나는 능력과 권위를 위한 외적인 방면, 곧 경륜적인 영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들은 그 영의 두 방면을 모두 체험해야 한다.
내적으로 우리는 생명을 위해 성령을 마셔야 하며 외적으로 능력과 권위를 위해 성령을 입어야 한다. 내적으로 우리는 생명을 위해 우리 안으로 불어넣어진 성령의 숨이 필요하고 외적으로 능력을 위해 우리 위에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이 필요하다. 우리의 영적인 존재와 존속을 위해 그 영을 우리의 생명으로 체험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다. 반면에 우리의 영적인 일과 기능을 위해 그 영을 능력으로 체험하는 것은 경륜적인 것이다. 생명의 영께 대하여는 우리가 그분을 호흡해야 하며 능력의 영께 대하여는 엘리야의 겉옷으로 예표된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제복으로 입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그 영의 내적인 충만과 외적인 충의를 모두 체험해야 한다. 내적으로 그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본질적인 영을 생명으로서 체험하는 것이다. 외적으로 그 영으로 충일되는 것은 능력과 권위를 위해 성령 안에 침례를 체험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을 불러 시킬 일이 있다. 그리스도의 몸에 신실하고 추구하는 5 지체들은 섬기고 금식하는 것을 통해 몸의 머릿께 기회를 드렸다. 그리하여 그 영이신 그분은 그들을 따로 세우시어 그분의 위대한 위임을 수행하게 하셨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 영에 의한 그 영 안에 있는 그 영과 함께하는 움직임으로써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몸에 신실하고 추구하는 지체들이 하늘들에 계신 머리와 동역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었다. 주님께서 그분의 왕국의 확산을 위해 내디디신 이러한 위대한 발걸음은 사람의 일정에 따른 종교적인 운동이 아니었다. 이러한 일의 시작에는 선교회를 조직하거나 기금을 모으는 것이 없었고 사람의 임명도 없었으며 인간적인 어떤 계획이나 방법도 없었다. 주님의 회복 안의 유일한 일은 신성한 흐름 안에 있는 일이다. 성경께서 신성한 흐름, 곧 유일한 흐름에 관한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성경은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 곧 생명의 원천이신 아버지와 생명의 셈이신 아들과 생명의 강이신 그 영을 계시한다. 흐름의 근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이다. 성경에는 오직 한 흐름, 하나의 신성한 흐름만이 있다. 신성한 흐름은 역대에 걸쳐 흘러왔으며 유일하게 하나이다. 신성한 흐름, 유일한 흐름은 교통의 흐름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은 신성한 생명의 흐름이다. 생명의 흐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 있다. 우리를 통제해야 하는 한 가지 것은 바로 신성한 교통이다. 이러한 교통 안에 제한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안에 지켜지고 사역의 일이 계속 전진하게 된다. 우리가 교통하는 것을 배운다면 많은 유익을 얻을 것인데 특별히 주님의 일에서 그러할 것이다. 신성한 흐름, 유일한 흐름은 주님의 일의 흐름이다. 우리가 일의 흐름, 일의 조류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흐름이 있다. 그 흐름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신성한 흐름, 유일한 흐름을 보여준다. 주님의 움직임 안에는 오직 하나의 흐름이 있으며 우리는 이 한 흐름 안에, 곧 유일한 흐름 안에 우리 자신을 두어야 한다. 승천 안에 있고 그 영에 의해 수행되며 신성한 흐름 안에 있는 일. 3주 1일 아침의 누림. 사도행전 1장 9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감싸 보이지 않게 하였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승천 안에서 보좌에 앉으셨고 우주 안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머리가 되셨다. 따라서 그분은 머리와 주님과 왕과 기름 부음 받은 분으로서 보좌에 계신다. 한면으로 그분의 승천하심은 그분께서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었다. 또 한면으로 우리가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하늘들 안으로 이끌렸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도 그분 안에서 십자가에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을 때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하늘들로 승천하였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들에 있는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늘들 안에 그리고 보좌 위에 있다. 보좌에 앉는 것은 권위를 얻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까닭으로 주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그분께 주어졌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은 우주 안의 모든 권위를 그분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 위임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이 우리의 위치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들 안에 그리고 보좌 위에 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그분께 주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국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삼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 이것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신성한 생명으로 수행될 뿐 아니라
그분의 권위로 수행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로 거듭났으며 그분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보좌에 앉게 되었고 하늘들 안으로 이끌렸다. 부활은 생명의 문제이다. 반면 승천은 위치의 문제이다.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이신 삼일 하나님을 영접하여 거듭나게 된다.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서 우리는 하늘들 안으로 이끌려 하늘들에 위치하게 되고 보좌에 앉게 된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 부활은 그분이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이시라는 것의 증명이요 증거이다. 반면 우리에게 부활은 우리의 생명이신 삼일 하나님께서 분배되시어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거듭나게 하여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 승천은 그분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이다. 반면 우리에게 승천은 하늘들의 영역 안에 보좌 위에 있는 우리의 위치이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분의 활동의 종결이 아니었고 오히려 더 전진된 활동, 곧 하늘에서의 사역의 시작이었다. 누가가 첫 번째로 쓴 책인 그의 복음서는 땅 위에서의 주님의 첫 시작과 생활과 사역을 기술하고 있다. 이제는 주님께서 그분의 승천을 통하여 어떤 종류의 생활과 사역을 시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두 번째 책, 곧 사도행전이 필요하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승천 안에서 어떻게 살고 계시며 사역하시는지를 본다. 우리는 누가복음에 따라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그 생활과 사역은 그분의 잉태로 시작되었고 그분의 부활로 끝맺었다. 그런 다음 주 예수님은 부활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 승천은 종결이 아니고 또 하나의 시작이었다. 이 시작은 그분을 새로운 영역, 즉 그분께서 지금 또 다른 생활과 사역을 하고 계시는 곳인 하늘들 안으로 이끌었다. 이러한 생활과 사역은 처녀의 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가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수행된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현재 하늘들에 계시며 또한 거기에서 사역하고 계신다. 하늘들에서의 주님의 생활과 사역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이다. 승천 안에 있고 그 영에 의해 수행되며 신성한 흐름 안에 있는 일. 3주 2일.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3절.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며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으로 높아지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으셔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한 영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번식은 예수님의 번식이 아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것은 단지 나사렛의 한 목수의 집에서 사셨던 분의 번식이 아니다. 그보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분의 번식,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을 본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은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 수행된다. 주 예수님은 땅 위에서 33년 반을 사셨지만 지금은 승천 안에 계신다. 주님은 승천 안에서 매우 활동적이시다. 우리는 결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저 수동적으로 보좌 위에 앉아 계시면서 땅 위의 가련한 상황을 지켜보며 그것에 실망감을 느끼고 계실 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신다. 승천하신 분으로서 그분은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께서 지금 승천 안에 계신다는 사실은 비단 그분께서 하늘들에 계신다는 뜻일 뿐 아니라 또한 그분께서 능력과 권위를 갖고 계신다는 뜻이기도 하다.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주 가운데 모든 능력과 모든 권위를 갖고 계신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의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승천 안에서 그러한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주님은 매우 활동적이시다. 주님은 승천하신 분으로서 그분의 우주적이고도 영원한 번식을 수행하고 계신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번식을 수행하고 계시는 동안 그분의 주된 일은 싸우는 것이 아니다. 싸우는 대신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주로 온 땅에 그분 자신을 번식시키는 것이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에게는 검은색, 흰색, 갈색, 노란색, 붉은색 등 여러 종류의 피보색의 사람들이 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번식의 일부분이다. 우리는 승천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산출되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주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 안에서 그 영에 의해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들을 산출하시기 위해 번식하심이라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우리는 이 번식이 하늘들에 있는 보좌로부터 주님에 의해 수행된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이것은 그분의 번식하시는 일이 승천 안에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오늘 소위 기독교의 일에 많은 부분이 승천 안에 있는 일이 아니지만 주님의 회복 안의 일은 반드시 주님의 승천 안에 있는 일이어야 한다. 승천은 이 땅에 있는 주님의 일의 본성과 영역이다. 따라서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주님의 일은 하늘에 속한 본성을 가져야 하고 하늘에 속한 영역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번식시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승천 안에서이다. 우리는 그분의 승천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 후에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승천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일은 그분의 부활의 본성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 일은 타고난 것이 아니며 타고난 사람에 속한 그 무엇도 갖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부활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에 속한 것이며 그분의 승천의 분위기와 상태 안에서 수행된다. 우리 모두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승천 안에서 움직이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승천 안에서 살고 거하고 머물고 사역하고 섬기고 일하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승천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것이 바울이 하늘에 속한 영역이라 부르는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앉아 있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바울이 말한 바로 그 하늘에 속한 영역이 승천이다. 우리 존재 안에는 매우 놀라운 무언가가 있다. 이 놀라운 무언가는 한 인격, 곧 승천하신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승천 안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 주님은 오늘날 그분의 승천 안에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 이 승천 안에서 삼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며 이러한 움직임이 그분의 역사가 된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역사가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와 그분과 우리가 이제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와 하나님은 동일한 역사를 갖고 있다. 승천 안에 있고 그 영에 의해 수행되며 신성한 흐름 안에 있는 일 3주 3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20장 22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누가복음 24장 49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보낼 것이니 여러분은 높은 데서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도록 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일에 두 방면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계시하는데 하나는 생명을 위한 내적인 방면이고 다른 하나는 능력을 위한 외적인 방면이다. 성령의 일의 외적인 방면은 목표가 아니라 내적인 것을 위해 있다. 외적인 방면은 구약에서 발견되지만 신약 시대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하나님의 영원한 중심 목적이 성령의 일의 내적인 방면을 통해 성취되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물을 마시는 것과 호흡을 성령의 두 가지 상징으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생명을 위한 내적인 방면이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주로 생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가는 옷과 강한 바람을 두 가지 상징으로 사용했다. 누가의 글은 생명의 문제를 강조하지 않고 복음 전파를 강조한다. 복음을 전파할 때는 권위와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옷은 권위를 상징하고 강한 바람은 능력을 상징한다. 경찰이 합당한 제복을 입지 않은 채 권위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누구도 그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합당한 제복을 입으면 모든 사람이 법 집행인으로서 행동하는 그의 권위를 존중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옷 입어야 하는데,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신성한 권위와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성령의 일의 두 방면이 모두 우리에게 필요하다. 내적으로 우리는 생명을 위해 성령을 마셔야 하고, 외적으로 우리는 권위를 위해 성령을 입어야 한다. 내적으로 우리는 생명을 위해 우리 속으로 불어넣어진 성령의 숨이 필요하고, 외적으로 능력을 위해 우리 위에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이 필요하다. 내적인 방면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신 성령이고, 외적인 방면은 우리 위에 능력으로 계신 성령이다. 내적인 방면은 우리 안에 있고, 반면에 외적인 방면은 우리 위에 있다. 믿는 이들이 본질적인 면에서 영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와 존속과 생명과 생활을 위해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부활하신 날 저녁 주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돌아와 그들에게 숨을 내쉬심으로써 제자들이 본질적인 면에서 성령을 받아들이도록 하셨는데, 이 성령은 생명의 영,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 자신이시다. 이 영은 믿는 이들의 생명이 되시고 새 창조물의 본질이 되신다. 믿는 이들은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이 영을 영접했다. 이 영은 그들 안으로 들어가 그들 안에 사시면서 그들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과 존재의 본질이 되신다. 믿는 이들이 영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에는 두 방면이 있다. 한 면에서 믿는 이들은 내적이고 본질적으로 그분을 영접했고, 또 다른 면에서 외적이고 경륜적으로 그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믿는 이들이 경륜적으로 그분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아 그들의 영적인 기능과 일을 위해 능력의 영으로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능력의 영으로서 성령은 가장 먼저 오순절날 경륜적으로 쏟아 부어지셔서 유대인 믿는 이들을 그 영 안에서 침례 주셨고, 그 후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 믿는 이들을 그 영 안에서 침례 주셨다. 그러므로 이 두 단계에 의해 주 예수님을 믿는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이 한 번에 영원히 그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성령께서 믿는 이들 위에 쏟아 부어지시고 그들 위에 내려오신 것은 그들에게 옷 입히시고 그들과 연결되시는 것이다. 생명의 영에 관해서 우리는 그분을 호흡으로써 들이마셔야 하고, 능력의 영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권위를 갖도록 그분을 제복으로서 입어야 한다. 승천 안에 있고 그 영에 의해 수행되며 신성한 흐름 안에 있는 일. 3주 4일 아침의 누림.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안디옥에 있는 교회, 곧 그 지방에 있는 교회에 신원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이었다.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을 불러 씻길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 보냈다. 능력을 받는 것은 아버지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위에 계시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 다르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성령은 제자들 안으로 불어넣어져 그들에게 본질적으로 생명의 영이 되셨다. 오순절날 동일한 성령께서 제자들 위에 임하여 경륜적으로 능력의 영이 되셨다. 생명의 영의 경우 우리는 그분을 호흡으로 들이마시는 것이 필요하다. 능력의 영의 경우 우리는 그분을 엘리야의 겉옷으로 예표된 하나의 제복으로 입어야 한다. 생명수와 같은 생명의 영은 우리에게 마실 것을 요구하고 침례의 물과 같은 능력의 영은 우리에게 잠길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체험을 위한 한 영의 두 방면이다. 생명의 영의 내주하심은 본질적인 문제로서 우리의 생명과 생활을 위한 것이고, 능력의 영의 쏟아 부어짐은 경륜적인 문제로서 우리의 사역과 일을 위한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사도행전 2장 4절 상반절은 그러자 그들이 성령으로 모두 충일되었고 라고 말한다. 이 구절의 각주 2번은 충일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플레도라고 말한다. 이 헬라어는 사도행전 4장 8절, 31절, 9장 17절, 13장 9절과 누가복음 1장 15절, 41절, 67절에서도 사용되었는데 외적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가리킨다. 사도행전의 용례에 따르면 플레로는 그릇 속을 채우는 것을 의미한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는 이 단어가 바람이 집을 내적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플레도는 사람들의 밖을 채우는 것을 의미한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이 단어는 그 영께서 제자들의 밖을 가득 채우시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해 내적으로 본질적인 면에서 그 영으로 충만되었으며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위해 외적으로 경륜적인 면에서 그 영으로 충일되었다. 본질적인 영은 제자들 속에 들어오심으로써 제자들을 내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경륜적인 영은 제자들 위에 임하심으로써 제자들을 외적으로 충일하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은 성령의 충만의 이 두 방면을 모두 체험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까지도 이 두 방면을 체험하셨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존재와 생활을 위해 본질적인 면에서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그분의 사역과 움직임을 위해 경륜적인 면에서 그 영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다. 본질적인 영은 그분 안에 계셨고 경륜적인 영은 그분 위에 계셨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공기 같은 영인 그리스도이신 성령, 곧 몸의 머리이신 분은 5명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그분께서 그들을 불러 씻기실 일을 위해서였다. 이것은 그분의 왕국 복음을 이방 세계로 확장시키기 위해 주님께서 내디디신 위대한 발걸음이었다.
이러한 일의 시작에는 선교회를 조직하거나 기금을 모으는 것이 없었고 사람의 임명도 없었으며 인간적인 어떤 계획이나 방법도 없었다. 그것은 5명의 신실하고 추구하는 몸의 지체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들은 섬기고 금식하는 것을 통해 몸의 머릿개에 기회를 드렸다. 그리하여 그 영이신 그분은 그들을 따로 세우시어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분의 왕국을 확산하여 이방 세계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는 그분의 위대한 위임을 수행하게 하셨다. 이 중요한 단계는 조직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조금도 관련된 것이 아니었으며 베드로와 예루살렘의 다른 11 사도들의 권위와 지시 아래 있지도 않았다. 그것은 어떠한 유대교적인 배경과 실행의 분위기와 영향으로부터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의 실행과 영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방의 중심지에서 완전히 단독으로 시작되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이 땅에 있는 신실하고 추구하는 몸의 지체들과 하늘에 계신 머리의 협력으로 말미암아 그 영에 의해 그 영 안에서 그 영과 함께하는 하나의 움직임이었다. 승천 안에 있고 그 영에 의해 수행되며 신성한 흐름 안에 있는 일. 3주 5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2장 10절.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 갈라져 4줄기가 되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주 안에는 성경 시작 부분에서부터 비롯되어 성경 전체에 걸쳐 흐르고 있는 신성한 하나의 흐름이 있다. 우리는 이 흐름이 성경의 시작 부분부터 맨 마지막 부분까지에 걸쳐 줄곧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많은 곳에서 이 흐름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흐른다. 이것은 흐르고 있고 항상 흐르고 있으며 영원토록 흐를 것이다. 주님은 그분께서 주시는 물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원천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흐름은 영원토록 흐를 것이다. 이것은 결코 멈출 수 없으며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교회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러한 신성한 흐름은 항상 있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따르면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신다. 여기서 어떤 것에 이르다라는 말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다 혹은 무엇이다, 무엇이 되다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종착지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은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의 종착지이다. 원천은 우리 안에 있으면서 샘솟아올라 강으로서 흘러 종착지에 이른다. 이 종착지는 신성한 생명의 총체로서의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 인간 생명은
그 총체를 갖고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인간 생명의 총체이다. 영원한 생명도 그 총체를 갖고 있는데 신성한 생명의 총체는 새 예루살렘이다. 영원한 생명은 결국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다 라는 말은 새 예루살렘에 이르다를 의미한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새 예루살렘 안으로 흐르는 신성한 무언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으로서 우리 안으로 흘러오실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흐르신다. 그분은 우리를 새 예루살렘 안으로 흘러가게 하시어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실 것이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새 단계로 흐르시는 것의 산물이다. 이 새 단계는 모두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는 원천과 샘과 강이 동시에 있다. 아버지는 근원인 원천이시고 아들 그리스도는 샘이시며 그 영은 흐르는 강이시다. 이러한 흐름은 영원한 생명을 산출하고 이 영원한 생명은 바로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의 종착지인 새 예루살렘이다. 우리는 이 흐름의 근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주의 가장 높은 곳에는 한 보좌가 있고 이 보좌 위에는 어린 양이 앉아 계신다. 이 어린 양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높여진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시다. 이 그리스도는 가장 놀라운 분이시다. 이 그리스도는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본성이 연합된 분이시다. 그분은 육체 되신 하나님이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음부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들의 하늘 하나님의 오른편에까지 높여지신 분이시다. 그분은 바로 사람의 본성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죄들에서 구속하기 위해 죽으신 분이시고 우주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높여지신 분이시다. 오순절날 시작되어 수세대를 거쳐 바로 이 순간까지 흘러온 이 신성한 생명의 흐름은 오직 하나이다. 이것이 가는 곳마다, 이것이 흐르는 곳마다 많은 흐름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흐름만이 있게 된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본다면 오직 하나의 흐름, 하나의 조류만이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이 흐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안디옥으로 흘렀고 안디옥에서 아시아로 돌이켜 그곳에서 흘렀다.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은 이 흐름이 유럽에서 마케도니아로 향하길 원하셨는데 이 흐름 안에서 일하고 있던 사도 바울은 그 점에 관해 분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바울은 이 흐름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나아가려 한다는 것에 대해 분명해져서 그도 그 흐름과 함께 가야 했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이다. 마케도니아에서 이 흐름은 고린도로, 로마로, 스페인으로, 유럽 각 지역으로 흘러갔다. 역사는 이 흐름이 유럽에서 서방인 미국으로 흘러갔고 서방에서 동방으로,
그리고 남방으로 흘러갔음을 말해준다. 교회의 역사를 읽을 때 우리는 이 흐름이 결코 멈춘 적이 없음을 발견한다. 그리고 이 흐름이 가는 곳마다 오직 하나의 흐름만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승천 안에 있고 그 영에 의해 수행되며 신성한 흐름 안에 있는 일. 3주 6일 아침의 누림.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물며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꾸준히 계속하였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상황을 생각해 보라. 전체 성 안에는 오직 하나의 길이 있고 이 길 중앙에는 생명수의 흐름이 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묵상해 볼 때 이 흐름은 바로 교통의 흐름임을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은 성 전체에 두루 흐르며 성 전체는 다만 이 생명수의 흐름을 통해서 이 생명수의 흐름에 의해서만 교통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 신성한 생명의 흐름임을 계시한다. 신성한 생명의 흐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 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교회의 교통이란 무엇인가? 바로 신성한 생명의 흐름이다. 신성한 생명의 흐름이 우리 안에서 흐를 때 우리 가운데 몸의 교통이 있는 것이다. 이 교통은 오순절날 시작되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또 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나아가 미국으로 그리고 이제 전 세계로 흐르고 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몸의 교통은 이처럼 놀라운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몸의 교통의 흐름 안에 있으며 이 흐름은 계속 증가되면서 풍성해지고 있다. 이 흐름은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풍성하고 세차게 된다. 우리를 통제해야 하는 한 가지 것은 바로 신성한 교통이다. 우리는 이 교통 안에서 제한받는다. 이러한 교통 안에 제한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안에 지켜지고 사역의 일이 계속 전진하게 된다. 교통에서 벗어날 때 모든 것이 끝난다. 모든 것을 살아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교통이다. 우리가 교통하는 것을 배운다면 많은 유익을 얻을 것인데 특별히 주님의 일에서 그러할 것이다. 이 흐름은 또한 하나님의 일의 흐름이다. 이 흐름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말해주는 사도행전에 분명히 나와 있다. 어떤 종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은 생수의 흐름 안에 있는 일이다. 생수의 흐름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 하나님은 신성한 생명의 흐름을 따라서 일하신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고려해 본다면 이 그림을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오순절날 이 신성한 생명의 흐름은 보좌로부터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것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했다. 이 흐름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으로 흘렀고 안디옥에서 서방으로 흘렀으며 그리고 아시아를 거쳐 마케도니아로 또 유럽으로 흘렀다. 여기에 신성한 생명의 흐름이 흘러가는 그림이 있고 이 흐름과 함께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본다. 흐름에 의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흐름에 의해 하나님은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흐름에 의해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여기에 일의 흐름, 일의 조류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흐름이 있다. 이 흐름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 이것은 생명의 흐름, 교통의 흐름, 증거의 흐름, 하나님의 일의 흐름이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는 반드시 이 흐름 안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이 이 흐름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보좌를 가지며 어린 양을 가지며 어린 양 안에 계신 하나님을 가지게 된다. 여러분이 이 흐름을 갖는다면 모든 것을 가지게 된다. 여러분이 이 흐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보좌에 계시는 어린 양 안에 있게 되며 생명 안에 있게 되고 교통 안에 있게 되며 증거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일 안에 있게 된다. 여러분은 이 흐름 안에 있는가? 여러분은 그 여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이 흐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전환을 가져야만 한다. 여러분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우리는 반드시 이 흐름 안에 있어야 한다.